우리가 3, 4주 전에 읽었던 4장의 도입부인 그 1절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절 4장의 결론부인 오늘 본문에서도 하와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시작해서 셋의 이름을 짓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이름을 짓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저자인 모세와 성령님은 하와의 모습이 처음에는 어땠던 그 하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4장 전반부에 비해서 그것과 비교할 때 드디어 자식의 이름을 제대로 지어줄 줄 아는 하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이라는 이 단어,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2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는 하나님이 내게라는 그 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셋이란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기 25절 나오는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할 때 주셨다라는 뜻이 셋입니다. 셋, 주셨다, 두셨다, 허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아담이 짓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할 때 그 그는 아담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아들의 이름은 남편이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이 산고 중에 산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을 신앙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하와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내 힘으로 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어머님도 우리 아버님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렇지, 셋이 태어났는데 그 셋이라는 단어가 싯이라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주었다, 두었다, 허락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지. 너무나 이 신앙 고백이 당연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4장에서 하와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를 염두에 두면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와가 맛본 그 쓰라린 실패, 자식 하나를 낳고 또 낳았는데 첫 번째 낳은 자식이 다른 자식을 죽여서 그 첫 번째 살인자가 된 그 자식조차도 영원히 만나볼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하와에게 안겨주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이 고백 속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끔찍한 사건과 그 사건 속에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회환과 후회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1999년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에게 부목사 한 분을 소개하게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젊은 목사들이 존경하는 김형국 목사님을 옥 목사님에게 부목사로 어떤 목사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옥하나 목사님에게 김형국 목사님을 추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옥 목사님, 우리 김형국 목사는 기스난 목사입니다. 왜 기스난 목사입니까? 이분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IBF라는 단체에서 간사로도 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모범적인 대학생, 모범적인 크리스찬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였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그 트리니티 그 이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 그 트리니티 신학교, 거기에 가서 목회학 석사도 하고 또 신학 박사도 공부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정말 아름다운 길을 밟아갔습니다. 하지만 신학 공부를 하는 와중에, 목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와중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이혼을 한 것이면 목회 생명은 끝난 것이죠. 내가 과연 목사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국에 가도 목회를 못할 것이고 미국에서도 이민 목회를 못할 것이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이 공부한 것 가지고 신학교에,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그런 선교지에 가서 한평생 봉사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 정도 생각하면서 막막한 그 상황에 이 목사님이 공부를 마친 이 부목사를, 이혼한 이 부목사를 추천하면서 옥 목사님, 김형국 목사는 기스난 목사입니다 라고 추천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옥하나 목사님이 이 사람을 받았습니다. 받고 찾는 사역이라고, Seekers Ministry라고, 찾는 사역이라고 불신자들 전도하고 새신자들 전도하고 대각성 전도 집회 담당 부목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2년간의 사역, 1999년, 2000년도 그 2년간의 사역을 통해 이분의 삶이 회복됩니다. 다시금 목사로, 다시금 사역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나들목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친구 남경우 목사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남경우 선덕사님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세미나를 갔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김용구 목사님이 인도하는 1일 세미나입니다. 그 1일 세미나에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는 기스난 목사입니다. 저는 철없이 신학을 했고 철없이 결혼 생활을 했고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지금 재혼한 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옥하나 목사님이 받아주시고 다시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나들목 교회를 지금 아마도 분립 개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를 20년간 세울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제 친구 목사들, 선교사들이 참여한 수백 명 와 있는 그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될 그 고백을, 그 아픔을, 실패를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와가, 실패한 하와가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는 기스난 엄마입니다. 저는 기스난 아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4장 1절을 읽을 때 제가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하와가 얼마나 교만한 여인이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을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사람을 생산했다. 사람을 만들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다, 창조하다 뜻이 카나라는 동사니까 카나, 카인, 창조 혹은 생산.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애를. 내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애를. 카나라는 동사가 하나님께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와만 예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만 예외이고 성경 전체에서 카나는 무조건 빠라처럼 아사처럼 히브리어 단어들인데 창조하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제가 많은 구절들을 적어보았는데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후, 그는 아비카 너의 아버지다. 후, 카네카 너의 창조자다. 카나라는 동사는 창조하다는 뜻입니다. 너의 아버지, 너의 창조자, 그분은 그 뜻입니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카네타, 하나님 역시 만들다, 창조하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멜기세덱이 천지의 창조자시요, 코네, 역시 카나라는 단어를 썼죠. 천지의 창조자시요, 개역 성경은 주제자라고 번역했는데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자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에든 신명기에든 시편에든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카나라는 동사는 생산이라는 말로 쓰이지 않아요. 무조건 창조하다는 말로 쓰여요. 근데 오늘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이거를 두루뭉술하게 번역했어요. 등남했다. 그렇지 않아요. 득했다는 거예요. 등남했다는 것은 득했다, 하나님께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단어가 원문에 없어요. 그것은 셋의 경우에 하나님께 받았다, 득남했다, 셋의 경우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내가 사람을,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 목사님,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임 아도나이,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도우심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임 아도나이 하면, 근데 여기에는 임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에트 아도나이, 여호와를, 끝이에요. 제가 직역해 볼까요? 내가 남자를 창조했다, 여호와를, 이게 끝이에요. 제가 직역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 여호와를. 하나님과 하와가 라이벌 관계에 있죠. 하나님과 하와가 같이 병립된 관계에 있죠. 하나님만 사람 만드냐? 이샤를 만드냐? 나도 카나 이시 했다는 거예요. 나도 카나 이시. 나도 사람 만들었다. 지금 하와는 4장 1절의 하와는 3장 마지막 절의 하와와 똑같은 하와입니다. 본 해퍼 목사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 4장 1절은 앞서 일어난 것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아담과 하와 곧 하나님처럼 되어 죽음에 예속된 인간들은 새로운 생명의 위풍당당한 창조자들이 된다. 하지만 이 새로운 생명은 인간과 죽음의 병적인 연합으로 창조된 생명이다. 아담이, 하와가 3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대로 4장 전반부에 자기들도 창조자라고, 자기들도 사람 만들었다고, 마치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학대하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학대하고 방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건물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면서 어릴 때부터 부동산을 가르치고 주식을 가르치고 재테크를 가르쳐서 부자 만들어서 내 노후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모처럼
나도 사람 만들었어. 나도 사람 생산했어. 나도 남자를 창조했어. 라는 그 교만한 외침이 하와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낳고 그렇게 키웠던 아들이 어떻게 온전하게 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 엄마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그 끔찍한 결과가 4장에서 펼쳐진 아담 집안의 끔찍한 살육과 복수에 대한 적개심과 그 복수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그 호의로 인한 영원한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실패와 아픔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와가 겸손해져서 내 힘으로 낳은 게 아니구나. 얘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씻하셨다. 여호와가 나에게 주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내가 낳았다라고 말했던 가인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는 엄마나 아빠나 부모나 자식은 오히려 그 사탄의 밥이 될 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만과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장로가 여러분의 부모님이든 여러분의 이웃이든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염려합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염려합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하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사자처럼 마귀가 삼킨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2년 전에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30살 먹은 신혼부부가 자기 집에 그 불테리어라는 그 불독처럼 생긴 그 야생 그 무서운 개가 있어요. 그 개를 2마리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30살 먹은 부부가. 그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애가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이웃에 있는 그 장로들이, 이웃에 있는 그 어른들이 그 사나운 맹견을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니야. 지금 애가 태어났잖아. 애가 같이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니야. 너무 사나우니까, 이웃에게 사나우니까 그것을 충고했는데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가 2주 되었을 때 끔찍하게 살해됩니다. 그 2마리 개에 의해서.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영국에서 핫 이슈였어요. 과연 이 신혼부부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결론은 죄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그 가족들은
다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법적인 결과예요. 법적인 결과예요. 그러나 오늘 읽었던 장로들에게 순복하라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신혼 부부가 그 주변 이웃들의 그 충고를, 어른들의 충고들을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결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어리석음,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키우는 그 반려견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사람보다, 자식보다 귀하지 않다는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어리석음은 피할 수 없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자식들을 함께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고서야 하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아무 선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자식들을 내 힘으로 키우면 자식을 망치는 거구나. 아, 내 삶이 이렇게 무너져도 하나님이 다른 씨를 만들어 주시면 내 삶의 소망이 회복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기스난 목사도, 기스난 엄마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이제는 내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26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호의를 베푸십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성을 쌓습니다. 그 성에서 엄청난 문명의 이기들이 생산됩니다. 그의 후손 람에게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때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권력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성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을 쌓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그들에게 자손들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손들을 주십니다. 누가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그 많은 권력과 재물과 정치적인 경제적인 힘을 가진 그 아벨의 후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와 겸손히 아이를 생산하고 그 아이가 또 주님을 부르며 또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3대가 아담 3대가 예배하는 그 소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사장이 보여줍니다. 이 사장은 창세기에서 반복되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반복될 한 가지 진리를 확증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장자를 통해 오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 자신만만한 장자, 내가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었던, 높일 줄 알았던 그 장자를 통해서는 구원이 오지 않습니다. 하와처럼 실수했던 사라가 낳았던 장자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구원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장자가 아닙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도 장자가 아닙니다. 나는 장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교만이 하나님이 이미 버리기로 작정하신 이스마엘과 에서를 비롯한 모든 교만한 장자들을 버림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디에서 옵니까? 장자의 그 명분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 세상에 찌꺼기요, 낙고 못 배우고 힘들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께 모든 안전을, 모든 공급을, 자녀 생산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그 둘째, 셋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이 이제 5장 들어가면 보시겠지만 어디로 연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연결됩니다. 가인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민족들 중에 막내입니다. 가장 약한 부족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백성입니다.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씨앗을 이어주시고 그 약속의 씨앗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세상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아니한 연약한 약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뽑힌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헨리 나웬이라는 예수의 신부는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얼마나 세상의 권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지를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소책자에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야망을 업신여기거나 젊은이들이 야망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처럼 야망을 업신여기는 거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진보하고 성공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개인 혹은 공동체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그 정상적인 당연한 선한 열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 자체를 상향성 자체를 종교로 삼는 것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진보의 신화를 확증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 즉 노인과 죄수와 정신지체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을 숨기게 됩니다. 감춘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을, 상향 이동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부적응자, 즉 정상적인 진보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로 취급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향 이동이라는 우상 숭배가 미치는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영향을 보게 됩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 나라가, 지금 헨리 나웨이는 미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다. 가장 힘 있는 나라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다라는 자세가 모든 영역, 운동 분야, 체육 분야, 기술 분야, 군사력 등의 요즘에는 코로나 방역에서도 상당히 침투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근본적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상향적인 철학과 반대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위대한 역설은 완전한 참 자유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낮아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수세기에 걸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구원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소수의 남은 사람들을 택하여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도시의 외곽에서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생의 종말을 고했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철학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어떻게든 영끌해서, 어떻게든 갭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과 주식과 모든 것을 다 해서 끌어모아야 나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립니다. 이번 주에 조계종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성탄절 때 행사하지 않겠다 발표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기독교회가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합니까?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발표죠.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을 코로나 퍼뜨리는 반역자 취급합니다. 좀먹지 않는 하늘에 내 보화를 쌓는 지극히 지혜롭고 전략적인 투자를 정신 나간 동료 그리스도인이라고 매도합니다. 기독교 학교에도 왕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 계층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다락방조차도 목장조차도 사회 계층별로 구성하는 악한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보와 성공과 소유와 인기를 종교로 삼은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만만찮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에서 우리는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돈 벌 수 있고 내 인생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고 내가 내 가족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이 무너질 때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군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군요 라고 고백할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직장을 잃은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에게 더 좋은 일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학교를 잃은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에게 더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우리 나그네 교회 성도들에게 더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나그네 교회 성도들에게 더 깊은 위로와 사랑과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자를 기뻐하셔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성탄주의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에 경험한 아주 작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응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냥 사소한 것 하나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 온 지 이제 3년이 됩니다. 겨울을 3번째 맞습니다. 겨울마다
저 수도가 옵니다. 친교실 수도가 얼기 때문에 겨울마다 이제 수도를 이제 못 쓰는 것입니다. 영하 1, 2도 이렇게 내려가면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추웠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추워서 수도가 얼었습니다. 월요일에 얼고 화요일에 얼고 수요일은 가장 추웠죠. 수요일에 가장 많이 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수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식당에 가서 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뭐라도 하나를 제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수도가 안 나오니까 먹을 수도 없고, 수도 밸브를 이제 열어놓고 계속 생활을 제가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퇴근할 때도 수요일 더 춥다 그러니까 역시 밸브를 열어놓고, 물이 안 얼면은 조금씩 떨어지게 하지만 물이 다 얼어놓으니까 밸브를 다 열고 그렇게 퇴근을 하고, 수요일이 가장 추웠죠. 수요일에 병원에 가서 제가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약을 타고, 그렇게 아침에 병원에 한번 가고 오후에 한번 가고, 그리고 다시 또 신방이 있어서 저기 수유리로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신방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그날은 교회 들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죽전과 용인 그쪽에서 다 일을 보고 다시 신방 끝나고 대중교통을 타고 밤 9시가 돼서 집으로 오려고 제가 네이버 지도를 이제 검색을 했어요. 여기서 저희 집을 딱 치면 이게 한 6개, 7개 쭉 옵션이 나오잖아요. 어떤 대중교통을 사용해야 되는지 옵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다 참 놀랍게도 분명히 거기에 그 지하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버스가 나오는 거예요. 버스를 여기서 419 묘역 있는 저기 419 묘역이 어디에 있죠? 정림자매? 저기 수유리 그 한신대 있는 그쪽에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면 명동에서 버스를 내리고 그 명동에서 버스를 타면 죽전까지 버스가 내려가는 그 노선을 한 6개, 7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하철 하나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걸 보는데 제 마음에 지하철을 타야 된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평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평소에는 제가 딱 네이버 찍어서, 영신 누님은 스마트폰이 아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거기에 네이버에 쫙 나오는데 제가 항상 그걸 그냥 탄단 말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최적 아니면 최소 시간을 탄단 말이에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근데 그날은 아니야, 지하철을 타야 돼 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제가 처음 가보았던 419 묘역 앞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몇 번 길을 헤매면서 간신히 지하철역을 찾았어요. 버스 한번 타면 될 거를. 버스 정류소까지 가서 버스 기다리다가 아니야, 지하철 타야 돼 마음이 계속 들어서 그 지하철 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여러 번 갈아탔어요. 제가 한 번,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철 6호선, 3호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다음 신붕단 쫙 타고 내려가는 건데 몇 번을 갈아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들릴 시간이 없어요. 벌써 9시 반이 되었기 때문에 10시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데 양재역에서 신붕단선 타고 내려오면 끝인데 또 제 마음에 양재역에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양재역에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양재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번 버스를 타고, 저는 절대 18번 버스 안 탑니다. 양재역에서 18번 버스 타고 안 내려옵니다. 여기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내려서 많이 걸어오지, 버스를 정말 오랜만에 타고 내려서 교회를 왔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뭔지는 모르지만 왔는데 가장 추웠던 그 수요일 날 수도가 콸콸콸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이미 바닥으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바닥재 다 뜯어내고 다 치우고 그거 다 정리하고 제가 퇴근을 한 거예요. 퇴근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수도 꼭지가 물 틀어져서 이거 닦아야 되는 것까지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정말 아끼시는 거 맞네요. 나를 정말 돌보시는 거 맞네요.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무겁지만 하나님, 주님 한 분 믿고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하고 세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고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가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너무나 힘든 성도들 위해 내 삶, 내 젊음
기쁘게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퇴근한 유치한 예화입니다. 작은 예화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힘든 지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 인도하는 교회 세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 남편의 말도 이웃의 말도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았던 그 교만 내어버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 작은 일터,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작은 직장, 내가 하는 이 공부, 나의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가족들, 교우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 놓치지 않아서 이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이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고 겸손히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주의 복음 증가하는 이 일에 우리의 젊음을 내어드리는 나그네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